선종연가집 함께 보고 있고요. 어딜 보고 있었냐? 이와 사가 둘이 아니다 라는 걸 보는 중인데, 유무의 중도가 처음에 나왔고, 있다 하고 없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뭐 어디다가 점을 찍어 놓고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뭐 있다로든 내지는 없다로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거고, 과부가 명확하게 있다, 선업을 지은 거에 대해서 그럼 그 공덕은 분명하다, 절대로 어디 도망가지 않는다, 누가 훔쳐가지 못한다, 이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다음 생에 천상에 나거나 또 잘난 사람으로 나거나 등등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가의 거짓 가짜 내지는 임시의 언어 내지는 방편. 그래서 뭐 코끼리하고 설산의 비유도 나오지만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진과 망입니다. 진실과 허망. 본문 왜 그런가 무릇 허망은 어리석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진실은 지혜가 낳는 것이 아니다. 허망에 통달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이름하고 진실에 미혹한 것을 허망이라고 한다. 어리석음과 지혜, 당연히 우리 바람이를 얘기함에도 지혜 바람일 내지는 반야 바람일,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 등등. 허망과 진실에 대해서 초심자들을 위해서는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뭐 얻어라, 깨달아라, 목표를 두고 이쪽 저쪽을 두고 여기서 저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성제 내지는 12연기 내지는 육바라밀, 근기 따라서 성문이든 영각이든 내지는 보살이든, 그렇지만 방편인 줄을 알면, 두 번째 앞서서 나왔던 가의 언어, 임시의 언어, 임시가 임시인 줄 알면, 그러면은 이쪽 저쪽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 허망이 진실이고 진실이 허망인데 알면 진실이고 지혜이고, 모를 것 같으면 그러면은 허망이라 그때그때 이름 붙이는 것이 달라질 뿐이지, 언제 진실이 아닌 적이 있었냐? 어찌 어리석음을 따라서 변하는 허망이 있고 지혜를 쫓아 돌아오는 진실이 있겠는가? 진실과 허망은 차이가 없고 어리석음과 지혜가 스스로 다를 뿐이다. 진실과 허망 다르다라고 보면 그게 어리석음이다. 행정은 설명하기를 허망은 진실에 미혹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리석음이 능히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진실은 본래 항상 된 것이지 진실 아닌 게 없고 아닌 적이 없고 항상한 것이지, 지혜로서 얻어지고 진실 마일리지가 계속 늘어나고 등급이 올라가고, 그래서 초지부터 십지까지 다 마일리지 얘기니까 십지는 빼고 십지는 구분을 지어서 지금 선종 영가집에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는 그 정도의 안목을 위해서 하는 소리임을 알아라. 진실을 등지면 허망이 성립하고 허망을 요달하면 진실에 돌아가니, 어찌 허망이 체가 있어서 어리석음을 쫓고 진실이 근본 없이 지혜를 따르겠는가? 있다는 얘기냐 없다는 얘기냐? 어찌 체가 있어서 있다 할 것이며, 어찌 근본이 없이 그러면 또 없다 할 것도 아니고, 비유 비무, 그 얘기는 이제 앞에 나왔던 어제 했으니까. 진관법사는 인용 진실에 미혹하면 망념이 생기고 진실을 깨우치면 허망이고 멈춘다 라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해버리면, 어리석음과 지혜로서 분별을 하고 등급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거든, 그 다음에 진실과 허망을 가지고 지금과 같이 얘기하는 걸 모르는 입장은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뭐 흘러가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과 본체, 앞에 1, 2, 3으로 본 거는 뭐였냐? 그거보다 큰 제목이 진리와 사물의 원흉, 2와 4의 원흉이었고, 명과 체,
무릇 현묘한 으뜸을 신묘하게 알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그 어리석음과 지혜를 살펴야 한다. 다들 누구나 깨닫고 싶지. 이렇게까지 묘하다, 현묘하다, 신묘하다. 한 달 동안 거진 보고 있는데 이 정도로 흔들면 그래도 좀 궁금한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먼저 어리석음과 지혜를 살펴야 한다. 그 어리석음과 지혜를 살피고자 하면 모름지기 진실과 허망을 잘 살펴야 한다. 진실과 허망을 밝히고자 하면 다시 마땅히 이름과 본체를 궁구해야 한다. 이름과 본체가 만약 구분되면 개념으로 붙이는 이름과 그러면 또 모양 있는 본체다 하면 그것 또한 또 이름일 뿐이다. 그것 말고 더 본체에 나는 속지 않는다. 더 핵심이 뭐냐? 파도로 가든. 그래서 이름과 본체가 구분되면 진실과 허망이 저절로 가려지고 진실과 허망이 이미 가려지면 어리석음과 지혜가 멀어질 것이다. 행정. 현묘함을 찾는 자는 어리석음과 지혜를 관찰해야 한다. 거기서 어떻게 하면 어리석음을 때려잡고 지혜를 어떻게 더 넓혀나가고 얻어내고 부와 명예를 구하는 거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구조로 어리석음과 지혜를 흔드는 것은 그거야 뭐 그때그때 이러면 탐진치를 내려놓게끔 더 좋은 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한 미끼로서 그렇지만 지금 본문의 마지막 표현에 어리석음과 지혜가 멀어질 것이다. 어리석음도 멀어지고 지혜도 멀어지고 현묘함을 찾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제 끝나지 않는 갈애를 어떻게 멀어질 수 있을 거냐? 어떻게 내려놓고 쉴 수 있을 거냐? 그냥 관찰해 봐라. 지혜로우면 진실을 깨우치고 어리석음은 허망에 미혹한다. 1번 허망은 이름은 있지만 본체가 없고 2번 진실은 본체도 있고 이름도 있다. 이름과 본체를 미루어 생각하면 옥석이 가려진다. 허망과 진실을 이렇게 지금 구분 지으십니다. 허망은 이름은 있고 본체는 없다. 유명무체 그건 그렇다 치고 진실은 무명유체가 아니라 유명유체로 말씀하십니다. 이름도 있고 본체도 있고 본체 있으면 무조건 거기다 우리 지니고 쓰는 이 몸은 내지는 색수상행식은 늘 이름 갖다 붙이니까 그냥 유명유체로서 이야기를 하는지 보면 알겠죠. 이 때문에 어리석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리석음은 지혜를 알 능력이 없고 지혜는 어리석음을 요달하는 실질이 있다. 그러므로 지혜가 아니면 그 진실과 허망을 밝힐 수 없고 지혜가 아니고서는 진실과 허망을 밝힐 수 없고 지혜가 아니면은 이름과 본체를 판별할 수 없음을 안다. 성문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삼승 가운데 무명유체라 할 수도 있겠죠. 한번 더듬어 보면 괜히 이름을 때려잡아서 개념을 다 없애서 그러고서 실체가 뭐냐, 진짜 배기가 뭐냐, 불법이 뭐냐 그런 게 아니라 이름 있든 없든 이름이 똑바로 걸렸든 잘못되게 걸렸든 그건 그냥 내버려 두고서 채 있으면 그걸로 얼마든지 지혜는 어리석음을 요달하는 실질이 있다.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름과 본체를 판별할 수 없음을 안다. 행정. 어리석음은 미혹에 있고 지혜는 깨우침에 있다. 깨우침은 능히 미혹을 알지만 미혹이 어찌 깨우침을 알겠는가. 이 때문에 지혜는 진실, 허망, 또 이름, 본체 비추지만 어리석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개념으로 덮어야 된다. 그림을 그려야 된다. 공식에 짜 맞춰 넣어야 된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은 또 다 들어맞는 내지는 들어맞을 것 같은 공식으로 또 수정을 하고 통하는 중에는 또 열심히 그 공식을 흔들고 경을 인용하십니다. 계속되어 행정의 주석 반야를 증득하지 못하면 진제를 볼 수 없다라고 하였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그러한가? 왜? 그러면 지혜가 아니고서는 진실, 허망, 이름, 본체 이게 모르냐? 따로 노냐? 왜 그러한가? 1번 어떤 것은 이름은 있고 본체가 없고
이름 있고 본체 없는 거는 아까 허망이라고 그랬고 2번 어떤 것은 본체로 인해 이름을 시설하니 시설은 임시 본체가 있어서 그러면은 당당하게 이름 거는 거죠. 그렇지만 임시다. 이름과 본체가 섞여 있어서 진실로 궁구하기가 어렵다. 지혜 없이는 본체가 없고 이름만 있는 것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고 지혜 없이는 내지는 본체가 있는 것에도 그러면은 부처를 만났다. 그러면은 만난 그 부처의 모양이 있을 테니까 부처가 내가 잘 알고 있는 부처의 모양이다. 아니면은 다른 절에서는 보지 못한 새로운 모양으로 시설된 모양이다 말 그대로. 그러면은 이제 헷갈리는 거니까 이름과 본체가 섞여 있어서 진실로 궁구하기가 어렵다. 행정 설명 이름은 있고 본체가 없는 것은 허망한 법으로 마치 거북의 털과 같고 실체 없는 거에 대한 토끼의 뿔, 거북의 털 비유들. 그리고 또 본체가 있다 해도 복이 있습니다. 본체 있는 걸 만났어요. 인연이 됐어요. 본체도 있고 이름도 있는 것은 참된 성품으로 마치 거울 속의 영상과 같다. 그러면은 드러난 모양 내지는 이름은 어차피 거울 속의 영상과 같다. 이름과 본체, 진실과 허망의 논의는 음미하여 궁구해야 하니 혼동하여 뒤섞으면 어찌할 수가 없다. 어찌 알아보겠냐? 그러니까 이제 거위왕 표현이 내지는 뭐 비유가 항상 또 나오는 거고 물과 우유를 어떻게 가려서 골라 먹냐? 거위왕은 지혜의 있음에 대한 비유인 거죠. 본문 이 때문에 본체는 이름이 아니면 분별되지 않고 부처가 모양을 영원히 드러내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어찌 알아보겠냐. 부처의 광배는 부처님께서 부처님 뒤에 드러나는 빛이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당연히 자유자재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든다면야 얼마든지 안 드러내는 거고 애초에 성도하신 직후에 그럼 드러낼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 때문에 본체는 이름이 아니면 분별되지 않고 이름은 본체가 아니면 시설되지 않는다. 본체 없이 걸어놓은 이름이 그러면 뭐 중생 눈에는 지혜 없는 입장의 눈에는 거북이 털이 있다라고 자꾸 광고를 보다 보면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가서 거북이 털 주문하고 결제하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게 왜 배송이 안 되냐 비싸게 주고 구했는데 뭐 지혜가 없는 걸 누굴 탓하겠냐. 이름은 본체가 아니면 시설되지 않는다. 본체를 말하려면 반드시 그 이름을 빌려야 하고 이름을 말하려면 반드시 그 본체에 의거해야 한다. 행정은 뭐라 하시냐. 본체는 이름으로 인해 드러나고 이름은 본체에 기탁해서 성립하니 이름과 본체는 서로 다르며 완연하게 부합한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유명무체라고 나옵니다. 이제 본체 바깥에다 이름을 시설하면 본체 바깥에다가 이름을 시설하면 그것은 다만 그 본체 없음을 이름하는 것일 뿐 어찌 그 이름에 합당한 본체가 있겠는가. 본체 바깥에다가 행정은 뭐라고 하시냐. 본체 바깥에다가 그럼 본체 없이 뭐 그런 말이죠. 애초에 지금 유명무체니까 비유하자면 무릇 토끼는 뿔이 없지만 그 이름을 시설하니 이것은 곧 그 뿔 없음을 이름하는 것일 뿐 토끼뿔은 왜 얘기하냐? 없다는 거 얘기를 하려는 약이다. 지혜 없는 중생이 집착하고 있는 그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실체가 없다. 공이다. 무자성이다. 이걸 이러한 병에 빠져 있는 무자성이고 공인 것이 무자성이고 공인 줄 모르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서 시설한 토끼뿔이다. 뿔 없음을 이름하는 것일 뿐 어찌 그 이름에 합당한 뿔이 있겠는가. 본체가 없는데 이름을 시설하면 곧 이름에 진실한 이름이 없다. 이름에 진실한 이름이 없으므로 곧 이름 불리는 것이 없다. 작용이 없다. 이름 불리는 것이 이미 없으므로 능히 이름 하는 것도 있지 않다. 이름 불리는 것, 능과 소로서 구분을 짓는 거죠. 불리는 것이 없으니까 진실한 이름이 없으므로. 그럼 나는 열심히 이름을 부르는데 토끼뿔 주문을 계속 넣어요. 주문 버튼을 계속 눌러요. 능인데 능 하는데 그게 닿는
소가 없다. 이름 불리는 것이 이미 없으므로 능히 이름하는 것도 있지 않다. 소 없으니 능이랄 것도 없다. 행정. 소명의 본체가 이미 없으니 능명의 이름이 어찌 있겠는가. 이게 다 이제 중도로서 능과 소를 가지고서 이쪽 저쪽을 가지고서 이쪽 저쪽을 이야기하는 것 또한 토끼뿔인 거죠. 없잖아. 그래서 이쪽은 저쪽을 의존하여 존재하고 저쪽은 또한 이쪽을 의존하여서 존재하는데 이쪽 저쪽 양쪽이 다 한꺼번에 그러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 할 게 없으므로. 왜 그런가? 이름을 시설하는 것은 본래 그 본체를 이름하려는 건데 본체가 없다면 무엇이 그 이름에 합당하겠는가? 본체를 말하는 것은 본래 그 이름에 합당하려는 것인데 이름이 없다면 무엇이 그 본체에 합당하겠는가? 그래서 그러면 능명, 소명 하면서 명 자체가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없다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타파라고 돼 있는데 있다가 있는 걸 전제로 하는 표현인 거죠. 있음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토끼뿔 이름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럼 본체와 이름이 또한 서로 상호 의존이라 하든 또 뭐라고 상의상관 그런 표현도 나왔었고 서로 의존, 서로 관계에 물려있다.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본체 또한 존재 내지는 있다라고 할 게 없지 않냐. 그래서 이름과 본체가 한꺼번에 또 타파. 본체에 합당한 것이 없으므로 본체가 아니며 이름에 이름한 것이 없으므로 이름이 아니다. 이런즉 어찌 오직 본체만이 원래 비어 있었겠는가. 이름도 또한 본래 고요하다. 본래 고요. 본체도 원래 비어 있고. 그럼 원허. 행정은 망법은 이름은 있고 본체는 없다. 이미 그 본체가 없는데 어찌 이름이 있겠는가. 이름과 본체가 둘 다 비었으므로 본래 고요하다. 유체 유명. 이름은 있고 체는 없는. 아니죠. 그러면 네 가지 경우를 다 지금 따지려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명 무체. 맞아요. 두 가지를 얘기했죠. 망은 유명 무체고 진실은 유명 유체인데 유명 유체의 이제 허망 이것이 어떻게 이름과 본체가 같이 타파되는지를 방금 우리가 본 거고 넘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유명 유체는 뭐냐 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둘 다 타파로 당연히 말씀하시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진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간판을 원조집이 원조 간판 건 건데 본문 이제 본체 바깥에다가 이름을 시설하면 이게 아까 본 거예요. 유명 무체를 또 넘기다 보니 유체 유명의 경우 그러나 이름에 합당한 본체가 없음은 본래 이와 같지만 이름이 본체에 합당함은 원조집이 당당하게 원조 걸었으면 어떻게 말해야 하냐? 무릇 본체는 스스로 이름하지 않으므로 남의 이름을 빌려 나의 본체를 이름한다. 본체는 애초에 이름이 없으니 간판을 무슨 이름을 간판을 걸었다 하면 그건 우선 빌려왔다. 원조가 원조 간판인데 그게 왜 빌려온 거냐? 진짜 체는 원조라는 말도 없는 건데 이 시대에 통용되는 표현을 빌려왔다. 뭐 그렇게 밖에는 비유를 한번 그런 식으로 하고 나니까 뭐 말이 좀 복잡할란지 모르겠지만 원조도 지금 사람들이 관심 갖는 표현이고 간판이니까 원조라고 붙였지 애초에 원조가 식상하고 안 팔릴 것 같으면 그러면은 또 다른 간판 붙였지. 오늘날이면 무슨 간판 붙여야 돼요? 유명 연예인 암흑에 다녀간 사진하고 사인을 붙여야 돼요. 남의 이름을 빌려 나의 본체를 이름한다. 이름은 스스로 시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의 본체를 빌려 나의 이름을 시설한다. 이름이 스스로 시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면 이름을 달았다 함은 남의 본체를 빌려 나의 이름을 시설한다. 이러이러한 간판이 인테리어가 등등 잘 되네. 빌려온다. 벤치마크한다. 행정이 설명하기를 본체는 본래 형상이 없으므로 이름으로 인해 본체를 부르고
본체는 본래 형상 없으므로 이름으로 어쨌든 간에 본체를 안 부를 수는 없으니까 안 부르면 뭐 부처님께서 성도하시자마자 열반하시는 거고 본체를 부르고 내재는 드러내고 이름을 방편을 모양을 빌릴 수밖에 없다. 이름은 본래 자취가 없으므로 이름만 갖고는 자취가 없으므로 본체에 의거해서 이름을 부른다. 이름과 본체는 비어있지 않고 서로 자와 타를 이룬다. 이쪽 저쪽을 이루는데 열반경 인용 제1의제는 이름도 있고 실제 대상도 있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지금 보살 얘기하니까 번뇌를 다 없애서 이름을 다 없애서 산에 들어가서 신구의를 아예 안 써버리면 신구의가 청정해지겠죠. 당연히 죄 지을 일이 없으니까 애초에 그런 게 아니다. 열반경 대승경전이죠. 제1의제는 이름도 있고 실제 대상도 있다. 행정 설명 이렇게 뒤에 또 이어지는 설명 보면 본체는 이름 통해 드러나고 이름은 본체 통해 시설되므로 이름과 본체는 그렇게 서로 의존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이름도 있고 실제 대상도 있는 것이 제1의제다. 부처는 모양 없다 하니까 그러면은 다나 천연 선사처럼 부처 다 갖다가 태워버리고 그리고 또 그 모양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보구나 하면 열심히 저 중동에 보면 우리 인류의 문명의 흔적들을 열심히 부수죠. 앞에서 세속제는 이름만 있고 실제 대상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대비된다. 세속제는 이름만 있고 뭐 앞에 용어 정확하게 한 번만 유명무체. 다시 본문. 만약 본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입장이 그럼 어떤 건지 이름이 어떻게 이름 지어지겠는가? 이름이 시설되지 않는다면 본체가 어떻게 밝혀지겠는가? 본체 없는 이름 사기다. 내지는 이름 없는 본체. 이거는 뭐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처님께서 성도가 곧바로 열반으로 이어짐 양쪽이다. 그러면 대승보살의 모양은 아니다. 행정. 지금 이름과 본체가 서로 의거하고 있음을 반대로 나타낸다. 또 이제 부정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표현한다. 같은 말이다. 간단하게. 다시 본문. 그러나 본체를 밝히려고 비록 그 이름을 빌리지만 이름하지 않는다고 본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름 없다고 그러면 체를 부정하겠냐? 행정. 실상의 본체가 비록 그 이름을 빌리기는 하지만 이름이 없을 때에도 그 본체는 항상 존재한다. 경에서 부처가 있든 없든 성과 상은 항상 머문다 라고 하였다. 인용이 열반경입니다. 모양으로서의 부처가 서거머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 그러면 불법이 없는 거냐? 그렇겠냐? 하머선사께서는 설명을 사람이 성과 상을 알게 되는 까닭은 부처의 설법으로 인해서이다. 이름으로 인해서이다. 부처가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능히 설할 자가 없었을 것이다. 비록 부처가 없고 설법이 없었다고 해도 성과 상은 항상 머물며 없지 않다. 본래 체인데 또 이거는 그러면 유체 유명 쭉 얘기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헷갈리지 말아라. 이름 없으면 본체 없는 걸로 착각하면 곤란해. 본문 이름의 시설은 그 본체로 인한 것이지 본체가 없다면 이름은 본래 없다. 이와 같은즉 본체는 이름에서 생기지 않고 이름은 본체에서 생길 뿐이다. 체를 우선함을 명시하고 이제 본체는 이름의 앞에 있고 이름은 본체의 뒤에 따른다. 분별하면 이와 같은즉 이름을 시설함으로써 그 본체를 이름한다. 그러므로 본체가 이름의 근원일 뿐임을 안다. 행정 먼저 본체가 있고 후에 이름이 있으므로 이름이 본체로 인해 시설되고 본체는 그 근원이 된다. 천태지의는 인용 속죄는 본래 이름이 없는데 진제를 따라 이름을 세운다 라고 하였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본 부분은 제목이 이름과 본체, 명과 체. 앞에는 이와사의 원흉이었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 이름과 본체에 대해서 이와 같이 뭐가 유명유체였냐. 진실은 그러니까 허망과 진실로서 알면 진실이고 모르면 허망이고 어리석음과 지혜를 양으로서 수량으로서 계산기로서 보지 말 것을
경계하시고 진실은 유명유체이지만 뭐 이름이 없음들 어차피 뒤에 따라오는 거니까 이름 있고 없고를 가지고 체를 의심하지 말아라.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 본체와 인연, 법성과 무명. 본체와 인연이니까 그러면 열반법과 인과법. 이것의 상호 의존성을 보이시겠죠? 그래서 열반 따로, 인과 따로. 욕계색계 무색계의 윤회하는 세상과 거기서 벗어난 법 따로가 아니다. 수행과 일상이 따로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지 않을까 한번 더듬어 보면서 이제 그러고 나면 요 장이 또 끝나네요. 이와 사가 둘이 아니다. 중도에 대한 확장이죠. 계속 있다 없다 상호 의존 중도로서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그게 넓혀져 나가다가 열반과 인과법. 나는 이루어야 할 게 있어서 부와 명예와 수명과 건강과 잘생김과 똑똑함과 세력과 성격 좋음과 그래서 십선법을 행한다. 뭐 바라미를 행한다. 이런 소리, 인과법의 소리, 문명의 소리죠.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그런 공식과 다 안 붙이고 앞뒤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라고 표현하는 아라한과 이것이 역시나 상호 의존이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